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 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은 진짜 적은 내면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쟁 용어 중에 노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적이 남긴 무기, 차량, 탄환, 식량 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말을 거의 쓰지 않는 이유는 현대전에 쓰이는 무기가 워낙 복잡하고 달라서 쓰고 싶어도 거의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노획의 가치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기가 오늘날처럼 정교하지 않았기에 이 적이 쓰던 칼과 창, 방패는 곧바로 아군의 전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송 능력이 열악했던 시절에는 적의 식량과 군마를 얻는 것은 전쟁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적의 식량 한 종을 먹는 것은 아군의 식량 20종을 수송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여기서 노획의 세 가지 효과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아군의 전력 증가, 둘째로는 적군 전력 감소, 마지막으로는 수송 비용의 절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노획은 전쟁의 승리의 확률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세상의 전략과 전술, 합리성을 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적과 싸워 이긴 후에 노획품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찌 보면 비합리적이까지 한 이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소랑 야빈을 중심으로 결집한 이들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많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주력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전력 자산이었는데요. 보병 위주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평지에서 질주하는 병거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적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위력적인지에 주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서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들이 가진 말과 병거 역시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그들 내부에 있는 두려움이니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라.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면 말은 다시는 달릴 수 없는 상태, 즉 다시는 전쟁터를 누비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손자병법의 논리대로라면 이 말들을 노획해 이스라엘의 기병대를 조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 아까운 전리품을 파괴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들이 취한 말과 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을 보면 이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노래로도 남아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럼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병거, 나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는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적의 병거 마병을 보며 나에게도 저런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학벌, 돈, 인맥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나도 저런 돈과 인맥이 있으면 훨씬 더 살기 편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한 좌절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남들에게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런 기쁨이야말로 여러분을 그 가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에서 옵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소수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돌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면 끊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합리와 이성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 11장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적을 이겼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결단으로 인하여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차지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칠 일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전쟁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1조를 하면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주일 성수를 위해 중요한 미팅을 포기해도 될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결단뿐입니다. 바라기는 말의 힘줄을 끊지 말라는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불병거를 타고 우리 앞에서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여러분 앞에서 싸우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